저를 좌우들하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사랑,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탁 펴면 성경 가운데 시편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시편은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 모든 것을 포괄하며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자세히 읽을 때, 또 시편을 자세히 읽는 방식이 있는데, 시편 안에 있는 주제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읽기 시작할 때 이 시편이 주는 거룩한 공감이 우리 가운데 폭풍처럼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위로, 그때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는 지혜가, 삶에 대한 지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편에 불과한데요. 이 시편의 주제를 잘 포착해서 그 주제 안에서 시편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생애와 삶의 애환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편의 주제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배신입니다. 배신. 이 시편 54편도 배신과 유사한 장면이죠. 사면초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6월 17일 설교가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물론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또 나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기는커녕 때때로 그들을 도와주기도 했던 사람들이지만 인격적으로 친했거나 또 이렇게 관계적으로 긴밀한 사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지금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다윗을 정말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원수, 대적이 다윗과 생각보다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할지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그냥 그는 내 친구였다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너다. 그래서 마치 이 장면을 우리가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정말 드라마 대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이 그 사람 앞에다 놓고 말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너야라고 하는,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는가, 이런 배신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가득합니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였다. 이 한국말이 무서운 게요, 이 친우인데 친이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가 친구란 뜻이고, 그러니까 너는 나의 가까운 친구였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웠길래,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이 배신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였길래 다윗이 이토록 비통한 마음으로 다윗 자기 자신의 원수가 된 사람이 누군가를 고발할 정도라면, 참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배신의 깊이와 강도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언제 다윗이 이런 일을 당했는가를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 반란 당시에 압살롬에게 이렇게 야합한, 압살롬의 반역 세력에게 반발하는 이 세력에게 함께하게 된 중요한 사람 중에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길롯 사람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유사하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의논하다는 게 이렇게 모략을 꾸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것이 그냥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이 반란과 연관이 있냐면, 여기 성중, 도시중이란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며 성중에는 죄악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이는 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한마디로 다윗을 대항하는 세력이 특정한 도시, 이 성은 그냥 이 건축물로서의 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옛날 도시들은 다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을 치고 그 안에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시, 즉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성이니까. 바로 그 성, 바로 그 성 예루살렘을 이들이 장악한 것 같은 인상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윗이 도망쳐 나오고, 다윗이 도망쳐 나올 때에 다윗하고 원래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압살롬 정권에 야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아히도벨의 아들 이름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엘리암. 근데 이 엘리암이 밧세바의 아빠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야합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밧세바를 다윗이 취했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의 삶을 망쳐놨다고 생각한 이 아히도벨이 복수심에 가득해서 이 압살롬 반란 세력에 합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건 뭐 그것이 어떻게 됐건 이 아히도벨이 아마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또한 너무 놀라운 것은 성중을 장악한 것뿐만 아니라 성에 들어가서 여론을 이제 굉장히 많이 다윗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 이 친다윗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서 이제 거짓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사실 다윗이 나쁜 왕이었다, 사실 압살롬이 집권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여론을 막 조작해가지고 이 분쟁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막 이 반목을 막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거죠. 다윗을 악마화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 자신의 이 정권을 옹호하고자 상대방, 다시 말해서 다윗을 악마화하기 시작하고 다윗이 했던 모든 것들을 폄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다윗이 고발합니까?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단순히 정치 권력으로 혹은 군사 권력으로 예루살렘만 이렇게 취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말과 여론 조작으로 그 도시 안에 있는 여론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입니다. 함께 이 다윗이 사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함께 해줬던 다윗의 모사, 이 모사라는 표현은 또 한편으로는 어른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나이가 좀 있는 분인 거죠. 나이가 있는 분, 나이가 좀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 다윗과 함께 이 정치를 함께 해나간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분이 앞장서서 다윗을 대항한 압살롬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여론을 조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아히도벨의 대표적인 모략이 뭐냐하면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궁에 남아 있는, 다윗 궁에 남아 있는 다윗의 다른 아내들이죠. 이제 처첩들과 백주대낮에 동침을 해라. 이 아이디어를 바로 아히도벨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정권의 이 정당성을 보여주고 당신의 힘을 과시해라. 그러니까 거의 패륜적인 이 잘못된 모략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보는 모든 것들과 아주 연관되어 있어요. 11절에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도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놓고 거룩과 진리로 세워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이 정치 권력으로 혹은 군사 권력으로 몰아내고 거기에서 다윗을 악마화하고 다윗의 모든 의도를 왜곡시키고 다윗을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이 다윗의 모든 권력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악독한 방식으로 그 예루살렘을 이 통치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정치 세력과 그 정치 세력의 중심이 된 아히도벨과도 같은 원래 친다윗파였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압살롬과 깊이 유착된 이 사람들이 사실 다윗의 너무나 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닐진데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가 만약에 뭐 정말 원래 이 사울 가문에 있던 일원이었거나 이게 뭔가 나를 원래 처음부터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랬으면 내가 참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 모략과 잘못된 방식의 이 술수를 통해서 다윗 자기 자신을 악마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랑 다시 화친하게 해주지 못할 망정 더 강한 이 서로 반목에 골로 막 몰아넣고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자기랑 친했던 이 사람들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 배신의 이 상황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이 배신을 당했을 때의 다윗의 심정이 어떤지가 다른 그 어떤 시편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만큼 너무너무 정교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이야기라면 진짜 아히도벨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자기를 다윗을 악마처럼 단순히 묘사하고 왜곡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진짜 악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옆에서 같이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던 이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한 단계 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거는 단순히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죽을까? 이 뜻이에요. 살아서 뭐하지? 이 뜻이라고요. 배신을 당하니까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믿고 신뢰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현실 도피.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꼴 다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막 정신 차려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내가 정권 찾고 압살롬 살려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요 배신자가 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요압입니다. 요압. 다윗은 어쨌건 이 압살롬과 화친하고 다시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절대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압살롬이 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너무 막 근사하고 멋있는 사람인데 이 머리가 나무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요압 장군한테. 압살롬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 왜 빨리 가서 압살롬 죽이지 않았냐. 빨리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안 그러면 또 반란의 씨앗이 된다. 그랬는데 군사들이 한 명도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다윗이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지금 완전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너무 얼마나 이 비겁합니까?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원래 그런 전범들은 이게 하다못해 푸틴이어도요 그런 상황에서 못 죽입니다. 잡아서 재판에 회부를 해야죠. 재판에. 그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하들이 한 명도 압살롬에게 손을 못 대는데 요압이 가서 거기 성경 표현이 뭐냐면 청년 압살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내 아들 아직까지 돌이킬 수 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잘 몰라서 잘못한 옆에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이 같이 막 부추겨가지고 만들어낸 이 비극의 주인공인 압살롬을 요압이 칼로 창으로 쫙 찌릅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이 요압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에게 최측근이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평생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제어가 안 되고요. 정치적 명분으로, 자기만의 논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논리로, 그래서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이 막 웁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우리가 죽었으면 당신이 이렇게 울겠냐?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은 거예요. 이게 배신이죠. 믿었던 사람,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다? 내 마음 몰라주더라.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임한다?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너무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이 배신에 대한 충격과 아픔과 말로 할 수 없는 낙심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나마 나아요. 같이 욕하고 걔는 나한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던 사람,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내 진심을 아는 사람,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악마로 만들고 나를 잘못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분쟁의 씨앗이 된 어떤 중요한 몇 분이 이제 없어지면은 이 분쟁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당사자분들을 만나보니까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중창단에서 활동하던 분들이신데 교회와 관련된 입장이 다르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중창단에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주님 찬양하던 사람들인데 세상 나쁜 악마들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막 하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근데 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강남구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고등부 애들이 부서 예배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선생님이 너는 담임 목사님 파가 아닌데 넌 담임 목사님 파인데 왜 여기 왔냐 이거예요. 고등부 애한테. 저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랬더니 너 엄마가 보냈지. 이거 와서 여기 스파이 하라고 엄마가 보냈지. 애들한테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갈등의 폭이 너무나 커지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무섭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같이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싸우기 시작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찢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싸움은 교회 싸움이에요. 교회 싸움. 저 강남에 있는 교회도 가보면은 층별로 다른 두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들을 수 있을까? 1층에는 담임 목사님 파교회, 2층에는 반대파 교회. 건물을 절대 못 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막 이 용역들을 와가지고 막 교회 건물 지키고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너무나 잘 이해하신다. 너무나 잘 이해하신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치고 할 때 느끼는 말로 할 수 없는 이 진짜 마음의 낙심과 이 아픔과 여기 등장하는 진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버리고 싶은 살고 싶지 않은 이 마음, 뭐 죽겠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지 않은 마음, 살 맛이 안 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공감하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제 마음이 떠나지가 않아요. 우리 이번에 그 완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조유나 가정. 저는요, 그 누가 배신자예요? 아빠 엄마가 배신자 아니에요? 애가 그거 죽고 싶겠어요? 그 아이에겐 미래가 있어요.
그 어떻게 그 믿었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수면제 먹여가지고 그게 뭐 아름답습니까? 뭐 불쌍합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불쌍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합니까? 말이나 됩니까? 왜 그렇게 배신해요? 요즘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버려도 분노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자기 그렇게 예쁜 딸, 미래가 있는 딸인데 수면제 먹여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같이 물에 빠져서 죽는다? 정말 뭐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잔인한 영화들 있죠.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잔인한 영화는 10편이면 10편 다 원래 그 영화의 실화 배경이 영화보다 잔인해서 그래서 영화가 실화보다 더 덜 잔인하대요. 사람이 사는 인생이 더 잔인한 거예요. 성경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이만큼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조금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배신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목사님은 배신 받는 존재잖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전 이 말씀이 그래도 너무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온 삶의 걸음이 그들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길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배신들,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또 뭐 직장에서 버림을 받거나 내가 몰랐던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거나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뭐 이 금전과 관련돼서 혹은 또 사회적인 이 관계에 관련돼 가지고 내 정말 뒤에서 몹쓸 짓을 하는 그 많은 일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제가 오늘도 그 자매랑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꼭 이렇게 그 혼전 순결을 강조하시고 정말 이렇게 거룩한 삶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막 책도 내시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성범죄로 지금 빵에 가 계시든가 막 그래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막 그 예배 시간에 막 그거 막 강조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주로 빵에 가 계세요. 너무 신기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듣는 배신감은 얼마나 클까요?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차원의 배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배신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는 그 억울함과 그 사람들이 갖는 그 좌절과 낙심과 또 이 배신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으로 점철된 세상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 삶이 이랬지? 다른 애들이 너 뒷담화하고 너 뒤에서 그렇게 음해하고 너 왕따시키고 너 힘들게 하면서 또 너 금전적으로 너한테 손해를 끼치고 너 이렇게 어렵게 하면서 너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안 끝나요. 여기서 끝나면 시편도 아니고 여기서 끝나면 성경도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뭘 보여주냐 하면 이러한 배신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극도의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슬픔에서 이겨내는 성도를 보여주세요. 이 신기하죠? 이겨내는 성도. 그럼 성도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배신을 기도로 이긴다. 기도로 이긴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떠냐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상태 아니에요. 날개만 있으면 날아가서 광야 가서 내가 숨고 싶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도피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꼴배기도 싫다. 이 세상 다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꼴배기도 싫은 세상 속에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1절과 2절.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살고 싶은데 이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은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한마디 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기도. 그래도 기도해요. 그래도 기도.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다윗은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보니까 참 놀라운 이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기도에는 확신이 필요해요. 기도에는 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배신 속에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그래도 또 기도의 자리. 안 될 거야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 없는 도마가 어떻게 믿었어요? 도마가 예수님 만나서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도마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 그랬어요. 부활을 못 믿겠다고 했는데 이 도마가 보니까 알고 봤더니 친데레야. 착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도마가 그 다음 모임에 분명히 자기는 안 믿겠다고 해놓고선 그 다음 모임에 출석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모임에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주세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교회 안에는요 믿음 없는 성도도 있어요. 충분히 믿음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질문이 생기거나 마음이 낙심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뭐라는 거예요? 도마 이야기는 안 믿어줘도 예배 참석해라 이거예요. 안 믿어줘도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 있어라. 그 공동체, 부활 공동체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배신을 당해도 기도의 자리로, 사면 초가에서도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기도의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으면 날아가면 되는데 날개를 안 주셔가지고 기도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리니가 아니잖아요.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우리 아픔, 눈물, 당한 상처들,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심장이 떨려오고 막 화가 나고 막 한이 맺히는 그 모든 것들을 근심하며 탄식하며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옛부터 계신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신 주님을 또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이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던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을 의지한 거예요. 함께 고생해가지고 요압 같은 사람들, 함께 아둘람 공동체 시절부터 같이 고생해가지고 이 진짜 이 사울 죽고 나가지고 블레셋 전쟁 이기고 그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7년 반 동안 다스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윗 궁을 짓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 동안 정말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 요압도 믿고 아히도벨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 의지했다 이거예요. 사람 의지했다. 사람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신당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면 배신당해요. 철칙입니다. 사람 의심하면 의지하면 배신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응답이 이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동안 내 짐을 누구한테 맡겨온 거예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가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내 동료들에게 우리 짐을 맡겨온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 배우자도 함께할 수 없는 고통이 있네요. 자녀도 공감할 수 없는 슬픔이 있네요.
성도들도 함께 할 수 없는 고난의 걸음, 고난의 이 길이 있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목사님들은 섭섭하니까 성도들한테 뭐라 하는데 성도들은 또 섭섭해요. 서로가 서로한테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간증이 이와 관련해서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코로나 하반기에 경험했던 이 아픔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탈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탈하셨어요. 뭐 저랑 싸워서 이탈했느냐? 아니에요. 저랑 싸우지도 않고 뭐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문자로 나가시겠다고 하시고, 갑자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그 사실 저한테 얘기하셔서 그냥 떠나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일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무슨 컴플렉스가 생기냐면 제가 신방을 가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신비한 법칙이에요. 제가 신방을 가면 그래서 몇 시간씩 붙잡고 앉아 있으면 교회를 떠나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날 그 자리에서 너무 좋았어요. 서로 막 공감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뭐가 발생합니까? 교회적인 필요가 막 발생합니다. 헌금이 막 줄어들 것 같잖아요. 기가 막혀요. 코로나19 시간 2년을 지났는데 헌금 액수는 늘고 성도는 늘었어요. 그게 저한테 기쁘냐고 물어본다면 기쁘지 않고 신기해요. 기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떠나가는 게 하나도 안 기뻐요. 목사가 기뻐하는 줄 알아요? 안 기뻐요. 속이 시원하다? 아니에요. 거리를 걷다 울어요. 미안하고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거리를 걷다 운다니까요. 진짜로. 운전하다 엉엉 울어요. 내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진짜 그 운전하다만 엉엉 운다니까요. 그거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 정도 순수한 목사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돈 벌어 먹으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모든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또 많은 것들이 좀 서툴러 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 아프게 했더라고요. 정말 그분들 앞에 다 사죄 드리고 싶은데 사죄 드린다고 어떻게 돌아오실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담임 목사 아니면 절대 이해 못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진짜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은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그런데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망했다. 그리고 제가 올해 2022년 들면서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교역자를 데리고 왔어요. 뭐 하려고? 망하려고. 우리 김진순 전도사님이 이제 저랑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내년에는 우리 영화부 전도사님, 세계 최고의 영화부 전도사님 데리고 오고 싶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으니까 부모 교육 잘 시킬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전도사님 데리고 오고 싶다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러면 가뜩이나 조그마한 교회에서 여기 전도사님도 있고 저기 전도사님도 있고 이러면 어떠냐고. 근데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기쁨의 교회 작아서 영화부 전도사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은 분들 모게 하셨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또 발표할 수 있겠지만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가르쳐 주신 딱 한 가지예요. 이 목사 너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교회에 대한 짐이 있으세요?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하는 거예요. 막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아니 오늘 찬양은 마치 이 성경 말씀을 다 묵상하고 한 찬양 같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막 찬양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고 한 것 같아. 그럼 제가 전화해가지고 한정수 간사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 한 적 없죠? 전혀 안 해요. 근데 이게 텔레파시 잘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사람들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몰라주신다. 제가 모를 수밖에 없죠. 제가 다 알겠습니까? 제가 다 알면 한 100살은 돼야죠. 제가 이 나이 먹고 다 알겠어요? 다 몰라요. 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는 그 짐을 누구에게 갖고 와라? 하나님께 갖고 와라. 기도의 자리로 들고 와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너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우리한테 잘 못해줍니다. 하나님께 갖고 오세요.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풀어야 될 내용이라던가 우리가 뭐 조직이라던가 체계라던가 기본적인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은 같이 논의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람 대 사람의 문제고 또 영적인 부딪힘이 있는 부분이라면 그거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 갖고 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갖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짐을 대신 져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뢰하고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늘 저를 무슨 눈으로 보셔야 되냐면 담임 목사를 배신자의 눈이다. 반드시 나 언젠가 배신할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가 저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것이다. 이 마음으로 너무 끄덕거린다. 너무 뒤에서 막 장민혁 지사 뒤에서 맞다고 막 너무 좋아요. 배신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언젠가 배신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래서 너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뭘 보는 거예요? 저 목사를 세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배신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질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믿을 때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 너무 믿잖아요? 그럼 무너져요. 담임 목사 성도들 너무 믿잖아요? 그럼 무너져요. 그럼 무너집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말씀이 주는 거룩한 위로와 공감,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복된 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분이시고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그분께 의탁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